반갑습니다. 저는 육군 상무대 무각사라는 사찰에 있는 지용법사라고 합니다. 일주일 있으면 우리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죠. 가끔씩은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명칭 말고 석가탄신이라는 그 옛날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오래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석가탄신일은 뭐 그렇다고 해도 가끔씩 이걸 줄여서 석탄절 내지는 또 불탄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불탄절이라는 말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은 이미 몇 년 전에 그 국가에서 공식 명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뭐 한글날, 어린이날처럼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고요. 얼마 전에 그 교회하고 성당에서 발행하는 달력에도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의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들은 뭐 더더욱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그 역사적인 부분, 팩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쯤 전에 인도하고 네팔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 카필라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쯤 전인데 굉장히 오래된 옛날입니다. 그 시대에 또 어떤 분들이나 봤더니 소크라테스, 이분은 기원전 그 470년 정도 됐고요. 공자님도 기원전 500, 한 4, 50년쯤 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성인들이 태어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우 오래된 옛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을 비롯해서 이런 성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주 오래된 옛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자,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이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이 나라가 저도 실제로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마가다국, 코살라국, 지금으로 따지면 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나라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얼마나 작을까요? 뭐 대만, 싱가폴 이 정도로 작은 나라에서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 아마 국제 정세도 좀 불안했고 뭐 혹시나 이러한 어떤 불안한 정세 속에서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미래가 그 성직자, 수행자로서 나가시는데 좀 더 쉬운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팩트체크 외에 우리가 다들 아는 굉장히 놀랍고 또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보통 룸메이 동산이라고 해요. 그 동산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곳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벌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당시 풍습으로 인해서 친정집으로 가시던 그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갑자기 그 어떤 의료시설도 없는 벌판에서 갑자기 아이를 출산하시게 된 거죠. 뭐 지금도 사실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의료 체계가 굉장히 안 좋은 곳에서 이런 벌판에서 아이를 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드문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부처님, 이 태어난 어린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걷고 또 손가락을 위아래로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사실 다들 모르는 뒷구절, 삼계개고 아당한지. 어쨌든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진실하고 신심도 있는 그런 불자이시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걷고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을 바로 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치가 명확한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치가 명확하게 드러난 다음에 믿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 그 부처님 탄생, 설화, 탄생에 관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치에 잘 안 맞는 면이 많아서 무턱대고 믿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2600년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태어나신 그분의 삶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아마도 이 부처님을 위대하게 존경하고 또 추앙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위대한 면모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여기에 첨가하고 전설을 더하고 설화를 덧붙여서 이걸 윤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보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정말 태어나자마자 걸으셨는지 말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추론하는 것처럼 그것은 후세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꾸민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있는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가?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의 답은 그것과 상관없이 부처님의 삶,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화라고 하고 후세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을 존경하고 또 그분이 위대한 분이라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처음 하셨다는 그 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말,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천상천하라는 말이 우리가 늘 많이 쓰니까 굉장히 당연하고 친숙하고 일반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이 동북아,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 땅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천지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기준이 되거든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관점입니다. 이건 어디의 관점이냐면 인도라는 나라의 관점이거든요. 인도는 모든 세상의 척도가 하늘에 있습니다. 천이라고 하면 하늘이기도 하고 이 하늘에 살고 있는 신들이기도 하죠. 인도의 신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특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복잡한 등장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인도 신화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복잡다단한 신화들이 있는 이 신들이 인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신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 이게 인도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인도 사회는 계급 사회거든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사라졌거든요. 그러나 사실 인도에 가보면 현대 사회에도 이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 이 신과 얼마나 가깝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과 가장 가까운 그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인 브라만 계급이 최상위 계급이 되는 것이고, 신과 가장 먼 불가초천민, 하리잔, 이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땅에서 옛날부터 신과 얼마나 가깝느냐, 신이 얼마나 예뻐하고 신과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권위와 계급이 결정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신과 친하건 친하지 않건, 가깝건 가깝지 않건 상관없이 모두가 그대로 다 동등하게 귀하고 소중하다. 이걸 발견하신 것입니다. 부처님도 자기 안에 그 위대한 불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잘 닫고 발현시켜서 부처님이라는 깨달은 사람, 위대한 분이 되셨거든요. 거기에 무슨 신들이 도움을 주었나요? 신들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끌어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이 스스로 깨닫자마자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께 달려와서 앞다투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 불교에서는 신들에 의지해서 신의 권위를 통해서 더 귀해지고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이 가치관들이 다 깨지고 다 극복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신들이 사는 하늘 위, 하늘 아래 어느 곳에서도 내가 의지할 바가 없고 나는 신에게 예쁨을 받건 받지 않건 신과 얼마나 가까이 소통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귀하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생들은 다 같이 그런 존귀한 존재임에 서로 차별이 없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천상천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어떠한 신들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모든 존재들은 독립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이고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다 각자 귀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삼계계고 아당한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괴로움들을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자,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 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신들을 믿으면서 신과 가까우면 귀하고 신과 멀리 있으면 천하다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인도는 이 카스트라고 하는 이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도 사람들이 신에게 의지해서 세상 만물을 판별하는 이런 모습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훨씬 더 진보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신과 가깝거나 신과 멀다고 사람을 판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표적으로 돈이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는 좀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 없으면 뭔가 좀 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권력도 그런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많고 높은 사람들은 뭔가 더 권한이 있고 더 귀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무시해도 되고 좀 천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도 좀 훼손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우리가 비판하는 고대 인도 사회보다 나아졌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현실들 때문에 2600년이나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 현대 사회에 아직까지도 필요하고 또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정말 신에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돈이나 권력에 의지해야만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답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지럽게 살다 보면 우리는 그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착각하거나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 생신이 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혹시나 잊어버렸을지 모르고 혹시나 흩어버렸을지 모르는 그 진리를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이유이고, 또 우리가 매년 그분의 생신을 기념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